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받고 싶은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도 여러 가지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어떤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정하신 바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믿음, 참된 회개, 그리고 믿음의 성장,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성례고 셋째는 기도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양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좀 특별한 독특한 방법이 경험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이 세 가지 방법,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성례로 말이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정말로 가난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개와 새롭게 됨의 그 은혜를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 이건 약간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 성례로부터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지 않나요? 왜요? 우리가 느끼는 성례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지루하고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교리서들은 이 성례야말로, 즉 이 성찬과 세례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한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성례란 무엇인가요? 지난 하이델베르그 66문을 읽어보면 성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시작.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성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잘 이해하게, 복음의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와 이 성찬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함께 보실 하이델베르그 75, 76, 77문은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으로 보시기 전에 약간 서론을 길게 함께 본 겁니다. 75문입니다. 함께 75문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축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셨으며 나의 피도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읽고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다른 참고 자료도 한번 읽어보면서 고민해봤습니다. 75문의 질문이 무엇인가? 75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찬은 내가 복음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고 확신케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요, 성찬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도대체 성찬의 어떤 방법으로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굉장히 길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성찬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기억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가? 첫째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맛보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보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먹는 것.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는 것. 두 번째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과 먹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보는 것과 먹는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줄 데 보이죠? 맨 밑에 분명합니다. 그 밑에도 분명합니다 라고 제가 밑줄 쫙 해놨습니다. 저는 보는 것과 먹는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유는 이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찬을 참여했을 때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의 이 복음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어떤 상상이나 관념에 가득 찬 그냥 영적이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죽으심이,
그런 너무나 확신하는 것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 죽으심과 그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너무나 확실하게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요? 보는 것과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잘 보셔야 합니다. 내 순서가 언제인가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그 하나하나를 묵상하시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자세히 맛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음미하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그 떡과 포도주를 내 혀로 맛보듯이, 내 눈으로 보듯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이 바로 이 성찬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것이 너무나 멀리 있는, 그래서 잘 닿지 않는, 어쩌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보고 눈으로 본 너무나 확실한 경험과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찬에 관한 더 구체적인 질문이 바로 76문에서부터 나오는데, 76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 즉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의 뜻은 바로 여러분 믿는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인데요. 제가 이제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이 시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자꾸 나를 쫓아오는구나.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영생하는 양식?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쫓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유대인들은 그 영생하는 양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연결을 지으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수준이죠, 여러분. 영생하는 양식을 그냥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뭔가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6장 33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읽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를 읽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과 지금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단순히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으로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즉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즉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그 확실한 그 십자가를 눈에 보듯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맛을 보듯이 그 확실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뜻이 바로 먹고 마신다는 뜻으로 6장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있습니까? 사실 성찬은 믿음이 없으면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약간의 알코올결이 있는 포도주 마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맛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면, 이는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마시는 떡과 잔을 통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76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연합의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연합.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합하는 몸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에 따른 논쟁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 로마 가톨릭 또 루터 교와의 차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대답은 요 강의 말고 78문부터 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연합에 대한 의미만 좀 더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합인데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루어지는 그 연합인데요.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요. 이 영적인 연합은 신비요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됨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 이전까지는 서로가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연합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충만하게 내게 임재함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영이 충만히 임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양에서는 이제 어떤 신과의 연합, 신과의 합이 이루어지면 동양 종교에서는 보통 이제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자아가 상실이 되고 무의식 속에 빠지면서 황홀경에 이르게 되지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그 하나님과 나라는 그 경계가 더 확실히 드러나면서 내 연약함이 더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선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진실된 회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과의 그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회개와 그 죄의 뉘우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자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진실된 회개의 눈물로써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와 잘 맞지 않은 형제가 한 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성찬은 참으로 약속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종교적 행위를 위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으로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너무나 확연하게 보고 맛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77문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떼어진 떡과 잔을 마시면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설립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성만찬을 설립하셨고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도 이 축복,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성도의 유익을, 믿음의 성장을, 또한 주님을 닮아감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찬이 있을 때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성찬을 보고 맛보는 것으로 확실히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 주님과 연합되어 누리는 신비의 연합, 말씀의 통치, 사랑의 하나됨, 회개케 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찬 가운데서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